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에 마음으로 동의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랜 세월 동안 얻으신 경험에 따르면 모든 것에는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한쪽에만 편향되기보다 균형적인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럴 것이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럴 것이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살아보니 매사에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더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측면에 고정되기보다 균형 잡힌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이 믿음에 쭉 이어져 가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도대체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면 도대체 나는 뭘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가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답을 잘 내려야 하는데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에도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정말 오랜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질문을 단순하게 풀어가고 싶어집니다. 교회에서 배운 내용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구원과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한다니까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불가항력이라고 하니까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그냥 이끌려 가겠지. 내가 자연스럽게 기도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믿음 생활이 이전에는 안 좋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면 내 믿음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된 순종의 삶을 살아볼 의지를 가지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맹목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내가 다 결정해야 하는 것들 뿐이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공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은 이제 나는 못 믿겠다.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인생, 내 인생을 스스로 읽어보려고 이런 잘못된 의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장성한 분량, 우리 성도님들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전에는 많은 사람이 보통 이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합쳐질 수 없는 말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붙여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서 보았고 우리가 또 배우기로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더러 그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과 노력이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1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방금 전에는 우리 보고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바로 뒤에는 또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네가 해라 했다가 아니다 내가 할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균형 잡힌 조화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루는 나의 책임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서로 대립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100%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반 하시고 제가 반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왜 합니까? 마음이 아직 갈팡질팡하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책임을 떠넘길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100%를 다 넘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내 역할도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 반, 나 반 이렇게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스스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순종시키고 굴복시키는데 내가 힘을 쓰고 싶지 않다. 나는 네가 스스로 순종하길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그 완성에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 그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통해서 믿음의 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역시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린 거구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만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사도 바울이 항상 말했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죠. 은혜로 주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이 왜 여기서 너희가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구원을 따내라, 구원을 취하라 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미 은혜로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너희 삶 속에서 드러내라, 완성해 가라 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너희 삶 속에서 드러내라. 이 명령이 우리 신앙에서 왜 중요합니까? 이 명령을 받는 것 자체가 구원의 풍성함을 너희 삶에서 드러내라. 이 명령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게 설계된 그런 기계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해라,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성해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따를 수밖에 없게 설계하셨다면 버튼만 누르면 되시죠. 그저 요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인 우리를
왜 굳이 말 안 듣고 툭하면 배반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제발 좀 들어라, 순종해라, 이루라, 이렇게 하시며 애간장을 태우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인격으로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느낄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취급해서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렇게 해서 구원을 주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우리가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내 의지로, 내 입술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시고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 인격으로 존중하신다라는 의미이죠. 아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어린아이였다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안 맡기죠. 하지만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야.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감당해야 하는 거야. 여기에 사랑이 없어 보이십니까? 인정이 없어 보이십니까? 존중이 없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존중이고 인정이고 사랑인 것이죠. 다 잘한 너를 믿는다, 너를 인격으로 존중한다 하시기에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것은 나는 너를 나의 형상으로, 나를 닮은 인격으로 인정하겠노라, 너는 너의 두 발을 이용해서 나와 함께 걸으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진 영광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하게끔 가만히 뒷짐만 지고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도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로 다가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13절에서 그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방관만 하는 그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갑자기 하늘에서 근주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물론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는 통상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저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 다 함께 13절 자기의 기쁘심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무엇을 하신다라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일한다고 하십니까?
소원을 우리에게 두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한다. 내가 없어지고 예수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버려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그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욕심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의지 없이 그저 따라오게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만지시고 생각을 고치시고 가치관을 바꾸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소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돈이 좋고 쾌락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말씀이 듣고 싶어집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며 돕고 싶어집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싶고, 그런 거룩한 소원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인격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나의 성품이 좋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배경으로는 절대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죠. 누가 하신다고 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거룩한 소원을 심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심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시는 증거입니다. 억지로 시키면 노예가 되지만 내가 원해서, 내 안에 소원이 생겨서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가 그것을 행하게 되면은 노예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선한 소원이, 착한 소원이, 거룩한 소원이 내 안에서 올라온다라고 하시면 그것을 부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다가도 아이고,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시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억누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소원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길 소망하고, 이 소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통해서 지금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원이 생기는 단계까지는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소망이,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단계까지는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단계에서
자꾸 피하려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으니까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겠지 하면서 발을 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와 동시에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죄의 본성이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자꾸 갈등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충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긴장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런 갈등과 싸움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 두셨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 소원을 죽게 만드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결정을 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은 그 소원을 다시 행하게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지금 보기에 그것이 작게 보일지라도, 지금 보기에 내 안에 있는 그 소원이 작게 보이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내 믿음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키워내실 것이라고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 발 빼고 잠자코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 내가 한번 그 소원을 시도해 볼까? 내가 한번 이 소원을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볼까? 하는 그 움직임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혼자서 행하시는 일도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미 준비된 사람을 지목하지 않으시고 평범해 보이고 또 어찌 보면은 기대할 구석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대상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손을 내밀고 걸음을 내딛고 움직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원을 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움직인 그 자리가, 우리가 내딛은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사용할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이 마음대로, 이 소원대로 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마음의 상태가 좋지는 않죠. 고난 가운데서는 이 소원을 과연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그때도 나에게 여전히 유효할까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안에서 지금 바울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잘못해서 들어간 감옥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 들어간 감옥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간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감옥에서 이런 반응들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가두셨구나.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겠구나 하고 손을 놓는다던가,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당장 꺼내주십시오 라고 발버둥 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네. 바울은 이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민하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좋을 것 같다, 그게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매 맞고 돌에 맞고 여러 번 갇히고 좌초되고 이런 생활을 하느니 이 고난을 끝내버리고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민하고 있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과 살아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거 둘 사이에서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 손에 붙들려서 갇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 일하실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소원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살아가는 쪽을 택하죠. 누굴 위한 소원입니까? 내가 무엇을 소원해야 할까 고민해서 내린 결정, 성도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성도를 위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했다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편이 훨씬 좋겠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소원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 바울은 이 소원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어디 가운데서? 감옥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성도의 유익을 위하는 소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너희의 간구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라고 기도까지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아서 나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성도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에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었죠. 감옥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 또 실패와 좌절이 종종 우리 삶에 생겨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나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품어야 할 소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 품어야 할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견디라라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바울처럼 도전해라, 뚫어내라, 살아내라라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해라, 섬겨라, 사랑해라라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소원을 붙드는 것입니다. 환경은, 내 삶은 여전히 고난이고 감옥이지만 이 소원이 생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어느 길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어느 선택이 성도와 이웃에게 유익이 될지, 이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균형 잡힌 믿음의 삶에서, 참된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떤 소원을 선택하느냐, 어떤 소원을 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을 품으셨다면, 선택하셨다면 험난한 길이 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고민하며 내가 내린 결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얻을 수 있는 영광이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옥 같은 인생일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내가 영광을 준비했다,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네 안에, 너의 마음 안에 집어넣은 소원을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주권을 가지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굴 구원하겠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 누가 봐도 무력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로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선택도 결국에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가져야 할 소원을 가져야 할 십자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 감옥일지라도, 십자가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포기밖에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일하시기 위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심어두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상황, 내 형편에 맞는 소원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 소원을 붙잡아야 할 때이시고 지금 움직이셔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거룩한 마음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거룩한 소원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